서로를 자유케 하는 공동체를 세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펴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계시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자의 뜻과 계획과 또 교회를 향한 마음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하나씩 다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6장에 도착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복잡하지 않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된 자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다시 묶이는 일이 생겼어요. 다시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인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왔고요.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그 개개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중요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얘기를 마지막에 6장에서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번 정도를 마지막 때에 서로를 자유케 하는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주제로 3번 정도에 걸쳐서 6장을 살펴보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씨름은 뭡니까? 미혹과 또 강력한 이 바벨론의 인본주의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 갈라디아 시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필요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미 그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은 공동체 빌드업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6장은 크게는 1절부터 5절, 그 다음 6절부터 10절, 11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범죄한 자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단어를 원어로 번역하면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는 뭐냐, 숨은 죄가 드러났다 이런 우리가 이제 문맥으로 이해를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 형제가 먼저 죄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제가 먼저 죄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그 죄악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지체가 사망 권세에 먼저 사로잡혔다,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의 아군을 적군에게 포로로 빼앗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그 사람의 어둠과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이 사람과 그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더 미워하라. 어떻게 했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어떤 의미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의미와 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사망 권세를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는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 사람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해 버려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우리의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안에 사망 권세를 동일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하게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 이 사람 좋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호불호의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어도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볼 텐데요. 그래서 만일 형제가 사망 권세에 잡힌 것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다음에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너희가 아니고요. 뭐한 너희는? 신령한. 여러분들 신령하시죠? 네. 왜 신령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스피리추얼입니다. 신령하다는 게 뭡니까? 은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문맥에서는 혈과 육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걸 뭐 막 드러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의리와 연민으로 그냥 덮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신령한 케어링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한 감정보다는 그 뒤에는 영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는 영들을 다룰 수 있는 속사람을 다룰 수 있는 상태가 신령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너희는 이런 뜻으로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이라 그래요. 온유한 심령. 예, 온유한 심령은 우리가 이미 성령의 열매를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의 핵심은 뭐냐면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살리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한 자는 화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살리다 보니까 화낼 시간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에 나의 삶을 같이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유함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단순히 온유함은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돌파하고 나올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서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노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함께 직면하고 함께 돌이키는 개념이 이 온유함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거나 누군가를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할 때 그 여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뭘 까먹어요. 우리가 개구리니까 언제 까먹어? 네, 올챙이적 지금도 올챙이배가 있죠. 올챙이적 때를 까먹어요. 나도 몰랐어. 나도 그 속에서 헤매고 있었으면서 내가 자유케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묶여있는 자들을 보면서 뭔가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뭡니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함이 아니겠죠. 우월감이겠죠.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뭔가 해결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섭섭이 중심으로 읽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거기서 고아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뭐가 들어와? 부족한. 난 부족하지. 찬양할 자격이 없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풀어져 있으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와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딱 들어와요. 그죠? 같은 워딩을 보는데도 내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를 정죄하고 묶는 쪽으로 내 눈이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살릴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엄격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징계의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진짜 살리고 싶냐?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온유함,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다 느낍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국밥집 할머니의 욕을 먹으러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느낀다는 거야. 그 따스함을. 이거는 워딩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의가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어떤 어둠과 또는 드러난 죄들을 바로잡고자 할 때 내 안에 온유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예.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구나. 그게 0에서 0으로 전달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사망권세 이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해서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유함의 마음들이 있을 그 스탠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깊은 얘기도 하고 남에게 나누지 못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영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얘기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돌아보기 원하고 돌파하기 원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같이 함께 돌파하기 원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가득한 이때에 살리는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포지션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공동체 안에 풀어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웰커밍과 함께, 환대와 함께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져서 이 사람을 다루어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때로는 엄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내가 그 순간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요일 금요 집회 때 그 한 불자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불자냐면 그 남매호랭개교. 네, 아시죠? 근데 우리 교회 더 조예가 깊은 분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아니시지만 그때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찐이셨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오셨는데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에서 찬양도 하시고 막 근데 보니까 굉장히 그 남매호랭개교 불심도 깊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를 또 도와주고 계신데요.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날 설교에 엄청 은혜 받으셔. 요셉이 그런 건지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분 안에 뭔가 그 충돌과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말씀을 다 들으시고 기도에도 다 참석하시고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냥 오늘 또 누가 새로 오셨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날도 기도를 받으러 이제 1번으로 들어오셔서 보통 이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안 믿는 걸 확인하면 영접을 이제 시키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야, 이게 사람이 좋은 거랑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달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믿겨진다고 하고 다 믿겨진다고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냐고 거기서 딱 회피. 그건 안 믿겨진다, 아직은 딱.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저의 방어율이 깨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어율이 다 깨졌어요, 처음으로. 야, 참,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더 이상 영접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나님께 맡기라는 감동을 주셔서 더 이상 제가 이제 그분에게 한 번 딱 권하고 안 하고 바로 이제 기도를 같이 해드렸는데,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시어를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온유함이었어요. 당신은 영접을 안 했고, 당신은 즉 예수님 믿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 안 해줄 거야의 느낌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음성 듣고 그거를 감동으로 나눠주려고 막 그분을 살리는데 와, 저 너무너무 저는 이제 기도도 감동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감동이야.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이분 안에 이제 두 역사가 있으니까 그 참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쫙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본 거 뭐냐 하나님의 길과 연결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봤습니다.
기도 받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늘 하시는 말씀.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 우리는 늘 똑같은 말. 주님은 다 아신다. 참신은 따로 계시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을 하고 돌아가셨고, 자기가 섬기는 도와주는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찐인 것 같아. 그런 말이 되게 기분 좋아요. 타종 교회 있는 분들 이정해 좀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은혜 받은 분들만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제가 좀 뭘 느꼈냐면, 야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죠? 교회 나오는 자들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교회 밖에도 남은 자들, 잠재적으로 깨어날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풀리복음을 듣고 일어날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든지 간에 온유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사람 살릴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곧 예수님 믿으실 것 같아요. 그날 진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 사망 권세가 깨지는 걸 또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온유함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할 말 못하고 막 고구마 5천 개인데 그냥 그런 게 온유함을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온유함은 진짜 강력한 겁니다. 그 사람의 무장해제 시키고 그 사람 완전 뒤집어 놓는 게 온유함이에요. 진리로. 그 온유함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잡아라는 단어인데요. 바로잡다라는 것은 단순히 혼낸다가 아니고요,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완성시켜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죄악된 행동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건 뭐냐면 사망 권세와 미혹에 잡혀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데 그걸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반발심이 올라오고 돌이키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회개를 동반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서의 바로잡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단순히 혼낸다, 지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거기는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좋으신데,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 간혹 이제 그 동방의 독수리, 매의 눈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보 틀린 거 찾는 데 집중하는 장로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있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분이 일부 예배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의 오타를 다 찾아요. 그리고 일부 예배가 끝나면 교육자실에 와서 행정 목사님을 불러요. 그래서 오늘 오타가 뭔지를 다 얘기해요. 성도 뭐 김희성, 그럼 김회성 이게 틀렸다 얘기하고, 그리고 날짜 틀린 거, 숫자 틀린 거 다 찾아서 일부 예배 마치면 그때마다 와서 교육자실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로잡는 게 저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교육자를 묶어요. 그리고 교회는 주보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바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잡다라는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서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똑바로 고쳐주면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원어로 풀어지는 바로잡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근본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공동체예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이 한 이래전에 이 강력한 미혹이 풀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사망 권세와 미혹과의 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살릴 것이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잠시 미혹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고 공동체로 들어왔다가 깨어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신앙보다
내 상처가 우선이고, 신앙보다 내 경험이 우선이고, 신앙보다 나의 자존심이 우선인 경우.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보다 높아진 것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케어링이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1월 6일 날 사역하는 이유는 가장 추울 걸 믿고 하는 겁니다. 가장 추울 때 뜨끈한 오뎅 국물에 마음을 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더 뜨거운 불일과 보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도 열지만 영도 열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바로 영을 분별하고 그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깊은 찬양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또 은사가 채워지는 것도 충만히 맞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어떤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뀔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들어왔던 세상의 어떤 이론과 상처와 경험들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염려했던 거네.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지만 내가 고집으로 가지고 있었네. 이런 게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회개를 통해서 그 집들이 깨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집들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돌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절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방치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싸움의 여정을 계속 같이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와 사망 권세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도와주라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하면 그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미혹과 묶임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 장에서 결국은 그 영을 따라가는 삶의 최종적인 그 베이스 캠프는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이 뭡니까? 결국 킹덤 처치를 세우는 건데, 이것이 작동하게 하는 교회를 세워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할렐루야. 결국은 교회에 가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영적으로 자유케 되고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것, 그것만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자, 6장 1절 아직도 안 끝났어요. 6장 1절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6장 1절 말씀이 한 절이지만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저 사람 살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도 이 부분에 묶임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요, 항상 뭐가 보이냐면 과거의 내 모습이 보여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몰랐고 나도 묶여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거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나도 그런 데가 있어요. 또 나도 지금 그런데.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주의가 누룩처럼 퍼져 있었거든요. 그냥 여러분, 이 죄와 비질리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전염성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상처를 통해서 막 퍼지기 때문에 죄와 상처로 묶인 공동체는 진짜 이걸 끊어내기 진짜 힘듭니다. 교회가 그냥 그 복음이 풀어지지 않고 영이 풀어져 있지 않은 교회들은요, 그냥 죄와 상처와 인본주의로 쫙 묶여 있잖아요. 가면 예배할 때 말씀을 선포해 보면요, 다 튕겨져 나와요.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어때요?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안에 영적으로 인본주의 신학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요? 사단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결국 개인의 미혹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마다 좀 강조점이 다른데 여기는 이걸 강조하고 여긴 저걸 강조하는 이런 상대주의적 관점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그냥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음주의라고 말하지만 복음주의가 아닌 진보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 인본주의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 안에 어려움이 큰 거죠. 마지막 때에 서로가 서로를 불법에 넘어지게 내어주게 되고 잡아주게 된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그 죄와 비진리로 묶이는 구조가 마지막 때에 형성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말씀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죄와 상처와 인간의 도리, 인간의 그냥 생각, 도덕, 또 이념.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의 영광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면요, 그 다음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관점으로. 그러면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킹덤 처치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아니고요, 살리면 살릴수록 나도 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더 살아나. 여러분, 선교지 다녀오면 누가 더 은혜 받아요? 내가 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주도 우리가 하루 사역하지만 단기 선교예요. 초단기 선교. 그죠? 해외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복권 그날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왕복해서. 그러니까 뭐 비싸지도 않고. 예, 물에는 뭐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우리가 그 자리로 갑니까? 살리고 나면 나도 살아나. 나도 이런 고아의 마음이 여전히 지나다니고 있고, 나도 지금 슬픔과 우울이 있는데 살리는 자리에서 그들이 살아날 때 같이 기쁨이 오니까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 킹덤 처치에게 바로 자생작용이 바로 이런 1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남도 자유케 하고 나도 자유케 되는 구조.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영적인 공격이 와도요, 그걸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길 때마다 우리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부분을 우리도 돌아보게 되니까는 그 부분이 장착이 되는 거죠.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큰 싸움을 하고 나면 공동체가 더 강력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 살아나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이 시대의 어둠이 강할수록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건 뭡니까? 더 선명한 킹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더 선명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망 권세를 겨우 이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강력한 사망이 오면요, 더 단단한 생명으로 이기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에 킹덤 처치를 세우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개념이 좀 사역을 도와주라. 그거는 이제 적용 차원에서 맞는데 그 수준이 아니고요. 결국은 문맥으로 보면 짐을 지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쓰임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비진리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에서, 그건 원래는 원칙상은 본인이 셀프로 해야 돼요. 그죠? 셀프 자유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내가 짐을 져주라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으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유케 되는 법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23절에 보면 5장에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법에도 걸리지 않고요, 가장 높은 법이고 모두를 살린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킹덤이 깡패다, 그 말입니다. 요즘 일본 선교사님들 킹덤이 깡패라는 말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은 사실은 작고 가벼운 멍에를 매주는 것 뿐이에요. 진짜 그 사역은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성령의 권능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데,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은 뭐냐면 그 여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것. 이미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그에게 전달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야? 가장 중요한 기다려주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 기다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나도 자유케 되는 부분이 계속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 영적으로 잘 풀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시는 일들에 대한 해석과 고백과 새로운 예배가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 새로운 고백이 있으셨죠? 네, 아닌가요? 자, 속사람하게 하신 분도 있으셨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 여러분, 영으로 풀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과 속사람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바빠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버티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안에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얘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한 분이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그냥 랜덤한 사건, 사고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학교나 이런 치유사역들의 목표는 뭡니까? 그냥 자아가 회복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파를 경험하는 정상적인 신앙의 루틴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속사람학교와 뒤나메즈 사역의 목표입니다. 막 은사가 어떻고 이게 핵심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내가 뭐가 된 것으로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촌철살인이에요. 그죠? 이게 잔소리 대마왕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살렸지만 너를 돌아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를 돌아볼 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걸 또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된 줄로 착각했다가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이 겸손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엔가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저의 하루 스케줄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막 기억은 안 나는데 바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죠. 너는 언제 기도하니?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했는데 너는 그럼 기도 시간이 언제야? 그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했죠, 제가. 그래서 헉 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보다는 저 같은 사람한테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계속 설교해야 되고 누구 기도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럼 내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그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분들 같이 사역을 다니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게 쓰임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는 그 레슨 포인트가 뭡니까? 그럴수록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돌아보는 거.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영광스러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러나 또 다른 것을 도전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12월 달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면 내년에 목회 스케줄이 우리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경배하는 시간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12월은 우리가 특별히 나의 개인 경건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월이 유대력으로 이제 키슬레브월인데 꿈의 달.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뢰가 회복되는 달이 12월이거든요. 이게 왜 12월일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12월은 어떤 달이냐? 하나님의 그 전략과 지혜가 풀어지는 달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1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깊은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우리에게 풀어지겠죠. 여러분 12월 한 달 우리가 힘써서 공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지키는 거고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것도 당연히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갈라디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킹덤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연장선상에서 오늘 2025년에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번 주도 월화수 속사람학교를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한 20여 분 오시고 또 외부 목회자, 선교사 또 다 오셔서 같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간증 위주로 리뷰를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이 시간에 좀 리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만나서 반갑습니다. 3일 동안의 속사람 학교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제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좀 더 사명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삶 또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저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의 과정을 행하지 못해서 많이 제가 치유되고 그렇지 못했지만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이 치유되고 많이 겪게 되고 많이 경험함으로써 제가 좀 더 성장하고
저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변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에 있는, 그리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고2부터 이제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제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주셨고, 근데 이제 제가 성장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스스로는 그걸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자신에게 묶여있는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좀 언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마음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이제 내 자신을 드리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 또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 그 약속의 기업을 정말 받는 자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이제 제 속에 있는 그런 진리 아닌 비진리 가운데 이제 내가 사단의 그런 막힌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제 더 깊이 있게 좀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제거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과 더 연합된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소망들을 좀 보게 하신 거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린 가운데 저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이제는 단순하게 매일매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서 너무 좀 마음이 가볍고 자유하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셀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하늘마음 속사람 학교를 또 열어주신 이 하늘마음 교회 또 목사님 또 부교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열어주시고 너무 좋은 강의 속에서 또 목사로서 또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그냥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목사로서 차 목사님 형님으로 모시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사람 학교라고 해서 과거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속사람 학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비진리에 속고 있었는지를 많이 알게 됐고, 내가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을 좀 회개하는 시간들이 됐고, 이제 뭐 그런 비진리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내가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비진리를 맞서서 싸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늘 날마다 좀 쟁취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올 한 해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또 속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또 너무 이 시간들이 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속사람이 또 강건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킹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저희 그 조그마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직체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신부로 그렇게 군사로 이렇게 섰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또 갈망하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속고 있는 저도 이번에 계속했고, 그것 중에 모든 것을 다 해방됐지만 저는 이 속사람 이후에 분노의 영에서 자유하게 되고, 제가 꼭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즈웨이브라는 한전한 단체를 하면서 서승호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속사람 학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비질리를 깨닫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을 목회자한테 그대로 투영을 했고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저의 문제가 우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조명하신 것은 무기력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무능력한 목회자라는 비질리가 있고 또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무기력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의 부르심과 목회자를 세우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속사랑 지금 두 번째 들은 건데, 첫 번째 들었을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 안 가고 생각을 했는데도, 여기서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은혜 받는 것만 첫 수업에서는 알았어요. 두 번째에서는 내가 나의 속사람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어느 부분들이 나에게 존재되어 있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가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는 좀 더 초점을 맞췄고 은혜 받은 그 기분이 첫 수업에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왔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은혜만 받고 끝이 없구나. 내가 진짜 치밀하게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구나라는 그 후회가 있어서 이번 수업을 끝내고 좀더 치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많이 몰랐던 그 잘못된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가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에게는 감사를 받는 것을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제 잘못된 그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기 힘들었던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마음과 용기를 가져서 하나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속사람 진짜 좋았어요. 그 3일간 여기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오해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 또 몰랐던 것들을 잘 풀어나가고 진짜 3일간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많이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속사람 지난번부터는 아침 우리 아이들 경배할 때 훈련 받는 분들이 같이 경배하는데요. 이벤트가 아니고 애들 경배에 숟가락만 얹어서 같이 경배하시는데 아이들이 인도하는 예배의 임재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벤트나 보여주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신 분들이 다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국에 또 해외에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그냥 와서 수료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의 이름이나 어떤 무브먼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냥 이 마지막 때 하고 계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킹덤 처치를 세우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고 준비시켜 주신 거죠. 오늘 이 시간 6장의 말씀 앞에 좀 같이 서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형제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로서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 온유함으로 살리는 자였는가? 또한 그들을 살리면서도 나를 돌아보는 겸손의 자리에 있었는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많은 영들을 자유케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살리는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